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은 성숙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태어나면 자라기 마련인데, 오늘 에베소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성장이라는 게 뭔가, 성숙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 우리가 성숙이라고 하는 건 한 인생이, 한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물어져 가는 것이다.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각과 마음과 뜻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여물어져 가는 것이다. 한자에도 보니까 이룰 성자, 익을 숙자였지 않습니까? 익어가는 것이다. 여물어져 가는 것이다. 그럼 오늘은 이어서 그럼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즐겨 사용하시는가?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셨고 자녀 만드셨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가 더 자라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의 생명하고 맞바꾸셨으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즐겨 사용하셔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숙과 관련돼서 우리 미국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제 21세기 오늘날 미국 사회에 대해서 성숙과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세기의 미국은 성장에 알맞은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다. 성숙은 우리 문화의 특징이 아니다. 획득하고 소비하는 데 집착하는 태도가 우리 문화의 특징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대신 우리는 더 많이 얻거나 더 많이 행동한다. 그러니까 21세기 오늘날 미국 문화의 특징은 더 많은 걸 획득하고 얻고 소비하는 것. 예를 들면 재정적인 안정, 또 더 좋은 직업, 이렇게 예를 들고 있어요. 더 좋은 교육, 더 좋은 휴가 등등을 얻고 획득하고 소비하는데 집착하고 몰두하는 사회 환경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성숙하게 해주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환경을 제공해 주지는 못한다. 어떤 예를 드냐면 미국에도 그 훌륭한 어떤 한 분야 가운데 성공한 스포츠 스타들이나 어떤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한 분야 속에는 성공을 했고 많은 것을 얻었고 명예와 인기와 많은 것을 획득했지만 또 많은 것들을 소비하며 살지만 그들 가운데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아무리 유명한 스타 선수라 하더라도 코치를 당황케 하는 일탈 행위들을 일삼는 선수들이 있고 그런 많은 미성숙한 모습을 볼 때 미국의 문화 환경, 많은 것을 얻고 획득하는 환경이 반드시 또 그런 것들을 얻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된다는 조건을 제시하지는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숙에 이르는 길은 뭐냐? 이 세대의 문화가 우리를 성숙시키는 길이 아니라면, 그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한 존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시는가 하는 건데요. 먼저 분명히 알 것은 지름길은 없습니다. 성숙하는 데 무슨 특별한 비결은 없다는 거예요. 속성 과정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숙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익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평생에 걸리고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성숙해 가는가? 우리가 지난 4월 달에 특별 새벽 기도회 주간 동안에 우리 걸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즐겨 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어떤 한 무화과 나무 주인이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찍어내버려라, 땅만 버리냐 그랬더니 그 농부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러면 내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줄 테니까 그렇게 그때 열매를 맺는지 보자고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거름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거름은 느린 것이죠. 내가 나무에게 거름을 줬다고 해서 당장 열매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느린 방법입니다. 또 그것은 썩은 것들이고 쓰레기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이거는 납득되지 않는 방법이고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느리고 썩고 쓰레기들로 가득한 그 걸음이 그 안에는 부활의 효소로 가득하고 그 걸음이 나무를 서서히 자라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걸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썩은 것들, 냄새나는 것들을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닌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서서히 조금씩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폰 휘겔이라는 사람이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숙에 이르는 길은 반드시 우둔해 보이고 치러야 할 대가를 생각하면 전혀 영리하지 않고 답답하고 느린 길, 어쩌면 어리석고 무시당하며 패배하는 길처럼 보이지만 결국 생명을 창조하는 그런 길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방식,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시고 우리를 평생에 걸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이런 하나님이 즐겨 하시는 방법을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밑바닥 속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최정월 권사님께서 시집을 내셨는데요. 그때 이제 시집 책 제목이 뭐였냐면 사막의 물은 숨어서 흐른다. 그런 책 제목이었거든요. 비슷한 맥락 같아요. 사막의 물은 숨어서 흐른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장 납득할 수는 없지만 현실이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커가게 하고 있다. 이런 하나님의 방식은요, 예수님의 공생에도 보면요, 예수님 탄생할 때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같이 연결되는 맥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데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됐죠.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때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수천 년에 걸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당신의 아들을 인간이 되도록 하셔서 성육신에서 보내시는데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 위에 그 아기를 놓더라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걸 알아본 사람들은 동방박사 몇 사람밖에 없어요. 그 주위를 오갔던 수많은 유대인들, 그렇게 북적거리며 수많은 사람들이 번잡했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옆에 그 마구간 속의 구유에 메시아가 나왔다라고는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상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지금 하나님이 일하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상상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보냈고 마리아에게 이미 계시하셨고 동방박사에게 계시하셨고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예수님이 30년 동안 자라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본 사람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른 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묵묵하게 마치 사막의 물은 숨어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신비와 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있어서 우리를 매일매일 순간순간 1년 자라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전에 니고데모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은 맥락인데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은 마치 바람처럼 일한다. 신비라는 거예요. 어디서 불어오는지, 어떻게 불어오는지, 언제 불어오는지 우리는 알 수도 없고 그것을 우리가 조작할 수도 없고 선풍기로 푸는 바람이 아니니까요. 에어컨으로 트는 바람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그 바람, 언제 어떻게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한 명의 영혼이 거듭난다, 중생한다,
믿음이 생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저는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라고 아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대부분은 모르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건 분명한데 언제부터 믿기 시작했는지 분명치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언제 바람이 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신비롭게 심지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의 인생을 봅시다. 요셉의 인생이야말로 바람 같은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간섭 가운데 그의 인생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요셉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게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내가 뭐 어떻게 해서 성숙해야지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상상한 적도 없고 어느 날 하나님의 바람이 그의 인생에 불이 닥친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4명이에요. 그렇죠? 배다른 형이 10명이 있었어요. 4명 중에 본인의 친엄마가 한 분 계시는데 자기 친동생 낳다가 돌아가셨어요. 그거는 요셉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불이 닥친 거예요. 그 현실이. 아버지의 편애, 그리고 형들의 미움과 시기, 노예로 팔려버렸어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05편에 보면 그 요셉의 인생을 몇 구절에 걸쳐서 요약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요셉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주도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105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코로나 혹시 뭐 생각하신 분 있으십니까? 코로나를 만들어내신 분 있으십니까? 인위적으로 조작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러한 현실이 어느 날 우리에게 들이닥친 거예요. 올해 2020년 시작하실 때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유행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도 없고 물론 뭐 짐작한 사람이 혹 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없는 어떤 현실이 우리 안에 들이닥친 거예요. 바람처럼 말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신 거예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요셉은 꿈을 꾸었다. 나는 장차 총리가 될 거야. 여러분도 비전을 가지십시오. 꿈을 가지십시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엄밀하게 생각하면요. 꿈도 수동태인 거 아시죠? 태몽은 꾸어지는 것이지 내가 그 꿈을 꾸고 싶다고 꾸는 사람이 없습니다. 뜻하지 않게 태몽이 내 꿈에 찾아온 거죠.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할 길도 없었습니다. 11별이 절했다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나한테 절했다는데 왜 절하는지 왜 그러는지 거기가 애굽인지 이집트인지 이스라엘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그냥 바람처럼 밀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미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현실이 나한테 닥친 거예요. 얼빠진 채로 말입니다. 느리고 답답하고 우둔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거름 같은 현실이 그의 삶에 들이닥쳤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싶으냐? 너네 요셉 알지? 내가 요셉을 사랑한 거 알지? 내가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한 거 알지? 그 형통이 이게 뭡니까? 롬팔리팔. 너희가 그래.
너희 삶 가운데 지금도 숨어서 일하고 있는 내 손길 보이지? 내가 너도 그렇게 사랑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죠. 목사님, 저는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저는 장차 커서 CEO가 될 거고 예술 분야에서 이런 일을 할 거고 간호사가 될 것이고 이러한 꿈과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예요. 그건 너무너무 귀하고 착한 마음이에요. 그 나이 때 누구나 가질 수 있고 가져야 하는 당연한 너무 예쁘고 착하고 귀한 마음이에요. 청소년 때는 그 마음을 갖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살아왔던 여러분의 현실을 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떤 꿈을 이루어서 그것을 얻고 획득한 것보다는 결혼해야 되잖아요. 애 낳아야 되잖아요. 내 인생이 소비되고 내 인생이 희생하는 것 같고 화려하지 않고 멋지지 않는 현실이 지금 내 인생에 불어닥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당황하는 거예요. 내 꿈은. 내가 기도하면서 꿨던 그 꿈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나?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성경에서 말하는 요셉의 총리와 내 현실이 너무 차이가 있으니까 뭐가 문제지? 그렇게 우리는 당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야. 그게 내가 일하는 방식이야. 요셉 봐봐. 바울 봐봐. 베드로 봐봐. 내 아들을 베들레헴 마곡간 구유 위에 올려놓은 나를 봐봐. 내가 너를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있고 너의 인생에 간섭하고 있어. 나는 너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단다. 하나님의 방법이죠. 인위적이지 않습니다. 무슨 사람이 만들어낸 프로그램도 뛰어넘어요. 무슨 성숙 1단계, 기저귀를 10번 간다. 남편이 속썩인다. 아내가 바가지를 긋는다. 1단계 통과하셨습니다. 이렇게 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숙 1단계, 군대에 가서 얼차려를 10번 받고 빠따로 한 번 맞는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현실이 내 안에 불어닥치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하고도 당연하고도 당연한 일상과 현실이 내 안에 불어닥치더라 이 말입니다. 어떨 때는 우둔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그런 바람이 내 안에 불어닥치더라 이 말이에요. 놀라운 사실은요, 군대 갔다 오면 어른 되는 거 아시죠? 할렐루야. 애 낳고 키우면 애만 키우는 게 아니라 내가 크는 거 아시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즐겨 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1절 12절은 무슨 말씀일까요?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셔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성숙이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게 직분으로 언급했지만 이 직분들이 다 무엇과 관련되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는 겁니다. 선지자,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죠.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다 성경의 기자들 아닙니까? 목사와 교사, 복음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해석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풍조에 밀려 획득하고 소비하고 얻는 데 집착하는 이 세상의 풍조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나침판 역할을 해주어서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주며 우리를 자라게 해준답니다. 그래서 아까 시편 105편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런 인생 살 수 있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답을 못 얻어요. 근데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인격적이신 역사와 하나님의 청소진 가운데 있는 그 인생들은 잘할 수밖에 없대요. 왜냐하면 열매를 맺으니까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는 거예요. 이게 안 믿는 자와 다른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감옥 가요. 안 믿는 사람도 고달픈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그들은 허망한 것들입니다. 답을 못 찾아요. 나침판이 없으니까요. 인생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성숙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체념한 채 살아가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거죠.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세상의 모습 봅시다.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허망하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운명을 탓합니다. 조상 탓합니다. 팔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외에는 만들어낼 수 없어요, 세상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온 우주적인 청사진 가운데 놓여있는 여러분들은, 교회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람 같은 신비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의 현실을 믿음 안에 날마다 묵묵히 느리게 답답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진짜 내 인생이 롬팔리팔이네.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었고 버린 적이 없었네.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네. 야, 내 인생이 이렇게 여물어 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세요. 특별히 오늘 요셉하고 청소년 이야기를 했으니까 중고등부 때 꿨던 꿈하고 지금 살아가는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꿈이 뭐였어요? 뭐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뭐 어릴 때 꿈은 뭐였어요?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줌마가 되셨습니까? 엄마의 손길을 끊임없이 필요로 하고 엄마의 인생과 세월과 희생과 사랑을 먹고 사는 아기가 있습니까? 몇 번이고 이 일을 때려치고 싶지만 사표를 쓰고 싶지만 가장이라고 하는 무게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하루하루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삶의 무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원했던 것을 얻고 획득하고 소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원하셨던 그 무엇이 여러분 안에 채워지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내, 믿음, 사랑.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책임감이다. 자식에 대한 책임감, 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 매여서 묶여서 그 현실을 살고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할렐루야. 세상은 뭐라고요? 허무한 것으로 간다고요. 야, 술이나 한잔 먹자. 인생 뭐 있어? 까짓 거 한 방이지. 오늘 밤 먹고 마시고 부어라. 즐기자. 까짓 거만 모여서 누구누구 험담하고, 야, 누구는 검사하고 결혼했대. 와, 누구는 검사 사위를 얻었대. 야, 누구는 이번에 선물 받았는데 며느리가 명품을 줬대. 그거 외에는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얻고 획득하고 소비하고 이 세상 풍조 가운데 밀려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허망한 것들.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4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라가라. 성장해라. 내가 이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요셉의 인생에 만들어내었듯이 너희 안에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내 아들이 너를 위해 죽었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지 아느냐? 내 아들의 머리, 교회는 몸, 내 아들이 신랑, 너희가 신부되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느냐? 복음은 놀라운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더 놀랍고 감사한 사실은요, 그렇게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과 부름 가운데 부름받은 믿음의 인생의 선배들이 이 교회 안에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갔던 그 길을 앞서 걸어갔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고 그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라갔고 지금도 자라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랄 것입니다. 걸음, 말구유 같은 현실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말구유 위에서도, 걸음 속에서도, 쓰레기 위에서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지혜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숙이란 무엇인가? 여물어져 가는 것이다. 어떻게 성숙해 가는가? 지름길은 없다. 느린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걸음이다. 내 사랑을 보아라. 내 뜻을 보아라. 내가 이렇게 널 사랑하느니라. 오늘 인정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셨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놓지 마시고 붙드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고 이 화평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또한 이루어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예배 한 자리에 온 우리 태준이부터 주일학교, 중고등부,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고백과 예배를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픈데 손 얹으시고 치우기도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병에서 노임받았느니라. 우리의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정신적인 아픔, 우울증, 염려, 고통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깨끗하게 회복되어질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부름받은 우리 화평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부터 영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